할렐루야. 4월 27일 수요 예배, 저녁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찬송 210장 찬송, 옛날 통일 찬송으로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 210장, 옛날 통일 찬송 245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머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독생자 십자가에 생명을 내주셔서 또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 그렇게 아무런 싹도 없고 나무가 죽은 듯이 보였지만 이렇게 다시 봄을 오게 하시고 만물이 소생한 듯이 꽃이 활활 피는 이 봄날 저녁에 주님 고단한
삶의 모든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많은 삶 속의 문제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 우리에게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저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주님, 우리를 이 세상의 고난의 어려운 흑 광야에서 우리의 머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처음과 끝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개정개역 제가 읽어드리고 화면에 놓은 것은 표준 세번역 입니다. 제가 개정개역으로 옛날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아멘. 이제 경하다 중하다 말이 좀 어렵기 때문에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화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강악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을 받는데 그것은 잠시 이 땅에서 겪는 것이라는 것뿐이죠. 근데 그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인생에 여러분 어려움이 많은 줄 압니다. 요즘 팬데믹 와중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그걸 영어로 trouble이라고 그러죠. 또는 나아가서는 그 고난, suffering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문제들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transform, 어떻게 변화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이자 우리가 생각할 바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번째 시간, 목적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의 가지신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가진 목적.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곤란함,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 잘못 눌렀어. 네. 자, 우리가 인생에 많은 문제를 봉착합니다.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성품을 개발시키려고 우리에게는 아픈 그런 상황을 이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한 상황을 사실 더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시간보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과 현실 정황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문제의 연속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고통이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도 고통에 취약해요. 그리고 고통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문제의 연속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도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겼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시험하고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즐거움이나 헛된 데 쏠리지 않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선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고난이 오면은 도리어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주시는 훈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 34편 18절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왜 상합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왜 마음이 상해서 통회합니까? 힘든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는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더 크게 쓰임을 받고 더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어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도 공감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풀 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냥 슬쩍 넘어갈 수 있지만, 예수님을 모방하고 인용하고 그냥 뭐 남 이야기하듯이 가볍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깊은 고통에 있을 때, 많이 아플 때, 힘들 때, 관계가 힘들 때, 재정적으로 또 파탄 났을 때, 인생이 공고할 때에 그때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오는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감옥에 안 갇히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감옥에 갇혀서 또 정금으로 빚어져서 더 크게 총리의 손으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형님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풀무불 그 아궁이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에 안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풀무불에 들어가게 했어요. 정금으로 빚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서 거의 장관급 관리가 됐는데 사자굴에 보내졌어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지온.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감옥이죠. 이때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중해 폭풍우에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어려움으로 이분들은 이렇게 보면 세상적으로 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다 망한 상황에서, 아주 곤란한 출구 없는 상황에서 그 깊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아서 큰 물고기가 삼켰어. 뱃속에 그냥
뱃속에 위액으로 녹아서 죽을 지경에 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적인 그 곤란과 환란과 문제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들로 인해서 그냥 그 문제만 쳐다보고 몰락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악하고 나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구원에 온전하게 붙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선을 위해서 이루어가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지적했어요. 8장 28절 29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다 아는 구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해피엔딩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 땅에서 다 행복한 결말을 맺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불완전하고 이 빠그러지고 찌그러졌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잘 나옵니다. 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합력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자, 처음에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다는 게 뭐랍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런 알라딘 램프, 요술 램프가 아니고, 이래서 우리의 소망이 긍정적인 사고나 소원, 우리의 바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령님의 본성과 품성과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열심히 힘써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기 고집대로 살고자 하는 얘기는 해당이 이 인생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했는데, 모든 것 안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것, 피하고 싶은 인생의
불행도 다 포함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빚에 시달리거나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에 시달리거나 결혼생활이 파토나서 이혼되거나 심지어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죽어서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에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세상적으로 보기에 가장 악한 것에서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가장 흉악한 범죄자와 흉악한 가장 비극적인 그 고통의 사형 제도인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시게 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어요. 가장 세상에 악한 것으로 가장 고귀한 죄인들의 죄를 탕감해서 구원시키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내 잘난 맛에 살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 우리 또 연합해서 모든 성도들이 또 서로 연합하고 또 우리의 파편처럼 되어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떨어져 있으면은 이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엉망인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으면 그 모든 불쾌한 경험들이 하나님에게 믿고 맡기면 그분이 그것을 엮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밀가루와 소금과 계란과 설탕, 기름이 필요합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따로 그냥 밀가루만 먹을 수 있습니까? 소금만 따로 먹으면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섞어서 잘 구우면 아주 맛있는 빵과 케이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합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쓰디 쓴 모든 것들도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선을 이루느니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좋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악하고 나빠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것을 선을 이끌어내는데 그게 주전공이세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볼까요? 다말 자기 시아버지를 몰래 자기 신부를 속이고 해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임신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직계 조상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근친상간이에요. 죄 중에 죄죠. 라합은 거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수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서 그 직업이 창녀였어요. 창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자, 룻 조상인 룻 다윗의 그 정조뭔가요? 하여튼 룻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남편하고 결혼했지만 이방인 출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게 죄입니다. 당시에는. 그리고 바세바 다윗의 솔로몬의 엄마죠. 다윗의 말하자면 첩인데 이 남편이 장군인데 물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바세바를 이렇게 유혹해서 서로 뭐 유혹을 했는지 모르지만 불륜이에요. 불륜이요. 그리고 남편은 멀쩡하게 충성을 다한 우리아는 억울하게 죽임을 정치적인 모략으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4명의 여인, 그리스도 족보성에 있는 4여인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 악하디, 세상적으로 보면 악하디 악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악한 것,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을 스스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죄악으로부터, 죄인들로부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선한 것을 만들어내시고 이끌어내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세상적으로 악한 이 핏줄들에서 가장 선한 것이 나온 결과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그 문제와 고통,
세상의 그 악함으로부터 있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목적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다음에 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이런 것으로 선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 다 이미 설계하신 겁니다. 모든 일에는 설계자와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우연과 운명이나 럭키, 포천, 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께서는 이미 인생의 모든 머스터 플랜은 하나님이 다 짜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선택하시는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는 왜 정하셨느냐? 이렇게 다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는 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금 깎아서 보석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원석이라고 그러죠. 원석.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울퉁불퉁한 돌덩어리인데 이걸 망치로 두드려 패면 아프잖아요. 망치로 때리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연단을 풀무질하고 그런 과정에 있는 보석이 되어가는 티가 하나도 없는 정금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지금 처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제 종교적인 기독교 용어로. 근데 망치로 때리고 불에 들어가면 뜨겁고 아프잖아요. 보석의 돌은 말을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생명체이기 때문에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보석을 만들고자 하는 보석 그 장인이 더 큰 망치와 드릴, 윙 하는 드릴로 우리를 더 큰 고통 가운데 다듬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믿음이 있는 자, 이걸 깨닫는 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고 연단을 받으시면 믿음이 성장해요. 인내와 연단이, 말씀으로 연단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이 더딥니다. 계속 반짝반짝 존귀한 보석으로 빚어지지 않고 그냥 돌덩어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처럼 문제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우리 형님, 오빠 되시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그냥 슬퍼하고 비통해요. 뒤로 그냥 벌러덩 들어눕는데 그러면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땀이 피가 돼서 흐르듯이 기도로 분투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악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래서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 감옥에서 노예로 이렇게 살면서 그런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예로 팔려고 했던 형들이 다시 자기를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0절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인내의 비밀이에요. 인내의 비밀.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히스기야도
그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게 우리의 고통.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말씀하셨죠. 이 인내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인내는 고통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그 상급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기억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여러 삶의 문제, 힘들고 반란도 하고 그걸 다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26절 그가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는 인생에 쏟아지는 많은 문제를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 모든 상황에 상황 자체를 고통을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고통과 이 문제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사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은 무슨 뭐 학대, 피학, 메조키스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고통을 기뻐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힘들 때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품성이 변화되고 인격이 자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느리고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내가 하필 이런 일을 당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 당합니다.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깊이 기도하고 그 부분을 뛰어넘기를 훈련시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똑같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찾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이런 위로의 기도, 그 자기 연민인데 그 기도보다는 더욱 하나님 주님을 닮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어려운 가운데 낙담해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성장에 힘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죠. 천국의 상급이죠. 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도 게으르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옳은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옳은 일을 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 의로운 일을 하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발견한 목적.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암송 구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아멘이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아니면 주춤했는가? 네. 같이 이제 마지막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 찬송으로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옛날 통일 찬송은 364장입니다. 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랴고비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날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을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무 돌담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돌아 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민의 삶을 미국 땅에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시자 능력의 또 주인 되시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모든 것 탄탄대로로 풍성하게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풍요를 우상을 쫓아가는 것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만나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형제자매로 영원히 영광받는 그 순간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인내하게 하옵시고 능히 버티고 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이 악한 것들과 고통을 들어서셔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힘듦을 주십니까? 라고 묻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무엇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와중에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나의 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서로가 용납하고 섬기고 서로가 품으며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하며 따라가는 풍성하고 푸근한 엄마의 품처럼 아버지의 넉넉한 품과 같은 그런 신앙인 그런 성도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교회로 화해의 물결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다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요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문제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는 단련과 연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한 모든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과 hondu라스와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의 우리 교회가 섬기는 또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평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